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8절로 37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로 37절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엎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사랑하는 오빠를 잃고 슬픔에 잠겨있는 마르다를 찾아오셔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며 그의 믿음을 세워주심으로 위로하셨습니다. 사실 마르다가 주님의 말씀을 완전히 깨달은 것은 아니죠. 그래도 이 대화라고 하는 것은요 그 내용보다도 그 인격적인 그 교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그 슬픈 마음을 만져주신 그것만으로도 마리아가 큰 힘을 얻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집에 있던 마리아를 부르시고 그녀와 대화를 나누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슬픔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심지어 함께 우셨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절망이 짙게 드리운 현장에 친히 찾아오셔서 자신이 곧 부활이요 생명임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죽음의 권세 아래서 울며 탄식하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긍휼을 몸소 드러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토마스 구딘이 쓴 땅 위의 죄인들을 향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이야말로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한 주님의 연민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며 위로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르다를 만나서 부활의 소망으로 위로하신 예수님은 이제 집에 남아있던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28절에 보면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자, 마리아가 예수님께 위로를 얻었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조용히 마리아를 부릅니다. 선생님이 베다니에 오셨다. 그리고 지금 너를 찾고 계신다. 예수님은 깊은 슬픔 가운데 있는 마리아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고 무너져 있는지를 아셨고 그녀를 만나서 위로하고자 하셨습니다. 이 짧은 구절에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귀한 교훈들이 담겨 있어요. 먼저 예수님은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친히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과 생명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일부러 늦게 오셨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들의 슬픔을 외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자신을 맞으러 나온 마르다의 마음을 살피셨고 집에 남아있던 마리아의 슬픔까지도 깊이 헤아리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고 슬픔 속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고 도우시기 위해서 친히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짐에 눌려 있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혼란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은 결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친히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붙드시며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합니다. 마리아는 많은 조문객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녀에게 정말 필요한 분은 주님이셨습니다. 그녀의 슬픔을 온전히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마리아를 불러와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도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인간적인 위로나 일시적인 격려로는 우리의 깊은 고통과 상처가 온전히 해결될 수 없어요. 주님께 나아가기 전에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참된 위로가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문제의 해답은 결국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마르다처럼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 나아가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때때로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서 탄식하며 눈물 흘릴 때 저는 목사로서 무력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저는 성도들의 고통을 다 헤아릴 수도 없고 온전히 위로해 줄 수도 없어요. 정말 어떻게 도와줄 길이 없을 때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러므로 최선의 도움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족한 목사처럼 한계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완전한 위로자이시고 충분한 도움이시고 모든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답이 되십니다. 아무리 깊은 절망과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모셔드리기만 하면 주님이 빛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르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슬픔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 때 주님께 나아가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주님이 베다니에 오셨는데도 여전히 집에서 슬퍼하고 있는 마리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고통 가운데서 함께하고 계시는데도 마치 주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주님이 자기 문제에 무관심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홀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라고 우리가 말해줘야 돼요. 마르다가 마리아를 조용히 불러서 예수님 베다니에 오셨어, 지금 너를 찾고 계셔, 이렇게 말하자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9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갔다 그랬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자마자 급히 일어나서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집에는 손님들이 많았고 상주로서 챙겨야 할 일도 많았겠지만 마리아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그녀는 다른 모든 것을 뒤로한 채 자리를 박차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을 때는 마리아 그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이제 예수님이 유대인들과의 부딪힘을 피하기 위해서 나사로의 집에 안 가셨잖아요. 사람을 마르다에게만 살짝 보내서 예수님이 지금 동구 밖에서 기다리고 계신다 이렇게 전했고, 마르다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는 즉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달려가는 겁니다. 옷차림이나 머리 모양을 가다듬을 겨를도 없었습니다. 지금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을 만나는 것 뿐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부르실 때 이렇게 주님 앞에 달려나가야 합니다. 많은 일들이 우리를 붙들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나아갈 만한 자격이 없다고 느껴질 때라도 주님이 부르실 때 주저하지 않고 달려나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있을지라도, 마음이 혼란스럽고 정리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곧장 달려나가는 것이 믿음이요 순종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앞에 엎드려 애통한 마음을 쏟아 놓습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 보면요,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엎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리아가, 사람들이 막 위로하고 있었어요. 마리아를 위로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마르다가 와서 뭐라고 소곤소곤 하니까 급히 일어나 막 밖으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때 그를 위로하던 사람들은 마리아가 이제 슬픔이 복받쳐 가지고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했어요. 당시 유대인의 장례 관습에는 유족이 무덤에 가서 슬픔을 쏟아놓으며 곡하는 일이 흔했습니다. 또한 가까운 친척과 조문객들은 유족의 슬픔을 나누기 위해서 함께 울어주는 것이 중요한 예절이었습니다. 이것은 옛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따라서 마리아가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나갔을 때 조문객들은 그녀가 깊은 슬픔에 복받쳐서 무덤으로 가는 것으로 이해했고 자연스럽게 그녀를 따라가서 함께 곡을 해주려고 했던 것이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뵙는 순간 그 앞에 엎드려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녀도 마르다처럼 애통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그녀가 얼마나 깊은 슬픔 가운데 있었는지, 그 슬픔 속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일찍 여인 자매들에게 나사로는 부모와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토록 사랑하고 의지하는 오빠가 갑자기 병이 들어 세상을 떠났으니 그 상실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오빠가 병이 들어서 죽어가는 과정에서 순간순간 얼마나 예수님이 간절히 생각이 났겠습니까? 마리아는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 마음 깊은 곳에 슬픔을 모두 토해 놓았습니다. 마리아가 주님 앞에 엎드려 흐느끼자 그 모습을 본 조문객들도 따라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그 자리가 온통 울음바다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도 이렇게 마리아처럼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문제라도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쏟아놓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부모는 아이들이 아무리 하찮은 것으로 상처받고 울지라도 그것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어린 마음에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 하고 충분히 이해하고 동정합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과 숨은 탄식까지도 다 들으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보다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시고 깊이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온전히 쏟아놓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깊이 동정하시는 주님을 살펴보십시오. 자, 그들이 울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33절부터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했습니다. 마리아가 막 웁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위로하던 그 친지들도 다 막 함께 웁니다. 그 우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비통히 여기셨고,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셨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다 그랬어요. 먼저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이 비통히 여기셨다는 말은 헬라어로 엠브리마우마이라는 말인데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속에서 깊이 끓어오르는 격정과 분노를 뜻합니다. 죄로 인해 세상이 이렇게까지 망가지고 죽음이라는 원수가 사람들을 짓누르는 현실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가 드러난 것입니다. 칼빈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온 가공할 질병과 죽음, 그리고 죄가 가져온 모든 황폐함 때문에 그분의 마음이 크게 흔들리셨다. 죄와 사망이 여전히 사람들을, 특히 사랑받는 성도들을 극심한 슬픔과 낙심 속으로 몰아넣는 그 현실이 예수님께는 적개심에 가까운 분노의 대상이었다. 여러분, 이 분노는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바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아프게 하는 죄와 죽음과 사탄의 세력에 대한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벤자민 워필드는 이 장면을 두고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폭군이 자신이 사랑하는 세상을 유린하는 것을 보시고 마치 적장을 향해 칼을 빼들고 돌진하는 용사처럼 분노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학교에서 나쁜 친구들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알게 됐어요. 자, 부모 마음에 어떤 마음이 일어납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몸이 아파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고 치료하고, 그런데 또 그 병에 걸리고 또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 얼마나 부모 마음에 비통한 마음이 듭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지 가지 슬픔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자들을 괴롭히는 사망 권세를 박살내기로 작정하신 왕으로서 비통해 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불쌍히 여기사로 번역된 헬라어 타라소라는 말은 단순한 연민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큰 파도가 일어나듯 격렬하게 흔들리고 뒤흔들리는 상태를 묘사합니다. 이 단어는 보통 마음이 불안해지고 동요할 때 사용되지만 여기서는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일 만큼 깊이 공감하는 예수님의 격정적이고 뜨거운 감정을 나타냅니다. 즉 예수님은 단지 상황을 안타깝게 바라보신 것만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흐느끼는 이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슬픔을 그대로 느끼시면서 가슴이 찢어지듯 요동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고통 속에 있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다고 했어요. 눈물을 흘리셨다는 말은 헬라어로 다크리오라는 말인데 정확히 번역하면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주 우셨죠. 예수님은 장차 심판받아 무너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소리내어 우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죽음의 권세 아래서 탄식하며 슬퍼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조용히 그러나 뜨거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요, 울음은 우리의 울음과 달라요. 마리아와 유대인들의 울음에는 클라요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것은 비명을 지르듯 소리 높여 통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울음은 죽음이라는 거대한 절벽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무력한 절망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물은 다릅니다. 그 눈물은 사랑하는 자들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느끼는 깊은 공감과 동정의 눈물인 동시에 이제 곧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실 생명의 주관자로서 흘리시는 엄숙하고 비장한 눈물이었습니다. 주님은 절망해서 우신 것이 아니고 사랑해서 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완전한 인간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보여진 것일 뿐 진짜 인간이 되신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 널리 퍼져 있던 가연설이라는 이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비통해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 흘리신 것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실제로 인간의 몸과 감정과 고통을 온전히 지니신 참 사람이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동정하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단순한 슬픔의 표현이 아니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향한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방의 신들은 인간의 고통이나 감정을 이해하는 존재가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가 눈물 흘릴 때 함께 우시는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박해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로부터도 극심한 박해에 시달리면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때 막 마음의 회의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과연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환난과 고통을 이해하실까? 주님이 우리를 그냥 이 세상에 버려두신 것은 아닐까? 너희들 나중에 다 구원해 줄 테니까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그러면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그 멀리에서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 의심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서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라는 표현은 부정의 부정이죠. 그냥 동정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부정의 부정으로 복잡하게 표현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진정으로 공감하신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동정하신다는 사실을 강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동정하지 않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 라고 단호한 어조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으면서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느끼면서 하나님이 자기들의 고통에는 무관심하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을 잊으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젖먹이 자녀에 대한 엄마의 긍휼보다 더 큰 긍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떨 때는 그냥 애기 얼굴만 바라봐도 눈물이 나려고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이 아기를 향한 엄마의 긍휼도 하나님의 긍휼의 모형일 뿐이에요. 엄마도요 자기가 힘들면 때로는 무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깊이 체험한 시편 기자도 이렇게 증언했어요. 시편 103편 13절로 14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십니까?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들이 내 자녀에게 얼마나 긍휼을 품습니까? 엄마가 아빠가 얼마나 자녀를 긍휼히 여기고 그 심정을 이해하고 동정합니까? 얼마나 자녀를 위해 자기를 희생합니까? 그 사랑을 좀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거예요. 저는 우리 딸들을 키우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야,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자녀를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막 속에서 일어나는데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정말 놀라운 것인가. 우리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너희가 어차피 천국에 갈 거니까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다 합력과 선을 이루는 일이니까 어떤 일을 당해도 괜찮아 하면서 냉정하게 우리를 고난 가운데 밀어넣는 분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죽은 나사로 살릴 거잖아요, 그죠?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금방 살릴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나 마리아가 아파하든 힘들어하든 슬퍼하든 무슨 상관입니까? 곧 살릴 건데 그냥 내버려둬도 괜찮아요. 그런데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그렇게 소망을 불어 넣어주시고 믿음을 세워주시고 위로하시잖아요.
그리고 마리아를 불러오라고 하시잖아요. 마리아가 그 앞에 와서 엎드려 울고 자기 마음을 쏟아놓는 것을 허락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마리아가 울 때 같이 우시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깊이 동정하시는 분이시기에 결국 우리를 위해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외면할 수가 없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지옥의 형벌을 친히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피 흘리셨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영원한 슬픔과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두려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피 흘리시기까지 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눈물과 탄식을 모르실 리가 없어요. 십자가에 생명을 주신 분이 어찌 우리의 고통을 모른 채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고통과 눈물이 있습니까? 무엇이 밤마다 잠 못 이루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오늘도 그 아픈 마음을, 그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나오라고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주저하지 말고 주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마리아처럼 마음을 쏟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친히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는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품 안에서 참된 위로와 회복을 얻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자녀들의 눈물과 탄식과 신음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동정하시고 도와주고자 하시는지를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고통과 슬픔 가운데 가까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멀리 계시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문제에 무관심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참으로 주님을 찾지 않고 홀로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마리아처럼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시로 그 앞에 나아가 마음을 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참으로 우리 심령을 소생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